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그 주보에 잠깐 실수가 있어서 615장이 아니라 625장이 아니라 615장을 찬송했어야 되는데 저도 딱 펴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쨌든 불렀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 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길 원하고,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복받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해석하여서 이 답을 내리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 사실 우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는 불가능하겠죠. 제가 심리학을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담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을 했고 또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거죠. 외도를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또 아내로서는 굉장히 어떤 많은 자존심의 상처와 또 어떤 슬픔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나 괴롭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상의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어떤 해결책을 구했는데, 이 상담사가 제시했던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학계적으로도 굉장히 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권고하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도 이 바람을 피움으로써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 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 숙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정도의 수준이 또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러한 대답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단편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상들이 반영되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다들 그 욜로족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문화적인 변화는 찾아왔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인생 뭐 있어? 벌고 놀고 벌고 놀고 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주의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게 되죠. 인생을 좀 막 가자는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그런 인생의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으니까 그거 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허탈감과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처럼 인간은 행복하기를 너무 원합니다. 우린 누구든지 행복하길 원하고, 누구든지 복을 받기 원하고, 누구든지 어떤 나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인생, 조금 편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해결책을 가져와도 인간이 제시한 모든 해결책들은 허무이고 허탈이고 또 괴로움밖에 없음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철학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철학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죽음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논하는 것, 죽음 앞에 서는 것,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그 죽음으로 가자, 이게 보통 이 철학이나 이 사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답, 절대로 세상이 제시할 수 없는 새로운 답으로 우리는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복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은 이 이후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 아주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 진정한 해답을 얻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담 왕이에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 됩니다. 요담과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요, 아주 놀랍게도 서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일단 요담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7장 6절부터 9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반면에 아하스 왕은요, 이미 시작부터 완전히 이상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완전히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 왕과 완전히 다른 인생.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의 선조들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세워진 그런 선조들인데, 그 선조들처럼 나름대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은 바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고 그러죠. 이게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런 행위거든요. 심지어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남왕국 유다에서 비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조들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왕에 이어서 아하스라는 최악의 왕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는 좀 독특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름대로 위의 왕들은요, 이제 선한 왕들이라고 우리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있었고 그들의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로 평가해 봤을 때 그의 위의 선조들, 그의 위의 선배들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아하스라는 최악의 왕이 생겨나 버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일단은 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아하스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좀 독특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의 세대를 보면 전부 다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어머니가 누구고 또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왕들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역대하 기자가
아무래도 그 가문을 강조하고 싶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가문이고 또 자랑하고 싶은 가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작성했겠죠. 근데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조금 좀 재밌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가장 먼저 저는 이제 그 전에 왕들을 살펴보면서 그 왕들의 어머니가 늘 등장했는데 왜 아하스 왕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가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가족 관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어머니의 신앙, 가족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어떤 가족들의 신앙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서 또 가정의 양육을 쫓아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역대상하와 열왕기 기자가 그의 어머니와 가족 관계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것이 큰 영향을 끼쳐서 아하스 왕이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예수를 믿고 나만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나만 그냥 우리가 어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어떤 거냐?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우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살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문 신앙의 가정이 되면 정말 우리가 이때 이 흘러보내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고 싶으냐? 이 서울대에 보내고 싶어 하죠. 안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가 신앙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교감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명문 가정이 되면 명문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운다면 이 아이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추천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원은 사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다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교회를 보낼 때는 교회 안 갈래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심하는 건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머리끄덩이라도 내가 찢어서 같이 뽑아가지고 내가 보내야겠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사명인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신성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 지금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 주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리듯이 저는 정말 천일기도, 백일기도 이런 걸 저는 그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걸 믿고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복이죠?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맞죠? 예수님의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의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돈을 많이 준다고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게 아니죠. 좋은 집을 사준다고 그 자녀가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는 성경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왜 어머니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남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그것을 온전히 믿고 과연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에 최선의 열심을 두고 있느냐, 이것만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물음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추석이나 이럴 때 신년 때 가정 예배 그 설교지가 나가면 설교문이 나갈 때 그때 항상 실어서 보내는 찬양이 하나 있죠. 아니면 5월달에 부른 찬송가인데 찬송가 559장이에요. 559장에서 아시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오늘 너무 멋진 일이죠.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죠?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야, 이게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찬송가 559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찬송가 559장의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아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까지 하는 짓을 일삼았어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욱 두려워했고, 게다가 아수르에서 드리는 제사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단을 교체했고, 자기 멋대로 성전의 기구들을 막 옮겨버렸어요. 그런 짓까지 하면서 악한 왕의 길을 달렸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이것은 우리 역대하 27장과 28장을 오늘 이렇게 함께 볼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바로 이 비교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이 이 비교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3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나오니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의 진정한 복과 행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에 이미 주어진 메시지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아주 누누이 말했던 거고, 신명기뿐 아니라 이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면 복을 받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 인생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특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고 그의 규례와 율례를 지킬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옥토와 같은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바로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에 있고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서 분명히 복을 받게 될 텐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그것에 가서 혹여라도 그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절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 무서운 경고죠.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너무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실 여기서 신명기는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신명기가 왜 재밌냐면 이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좀 쭉 읽어보면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던집니다. 어떤 의심을 던지냐면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심을 던졌어요. 어떤 의심이냐? 신명기가 정말로 모세가 작성한 게 맞냐?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 아시죠? 그죠? 모세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우린 모두가 믿고 있어요. 모세가 작성했다. 근데 이 신명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이게 신명기 정말 모세가 작성한 게 맞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특히 열왕기 시대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말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갔을 때 반드시 우상을 섬길 거다. 그리고 너희 망할 거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나도 우리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마치 열왕기 어떤 그런 시대, 열왕들의 시대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시대를 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게 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아니 망할 거야. 망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어떤 확언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 중에서 어떤 의문을 던지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그 어떤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나와요. 근데 그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한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들이 이제 그 통치를 위해서 신명기를 작성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되묻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비슷하니까, 그 원리가 너무 비슷하니까. 이 모세가 마치 이 열왕기 그 시대를 본 것처럼 작성을 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보면 그 모습이요, 우리들과도 동일하죠. 우리들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를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신명기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너희가 이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망할 것이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형통해 보일 수 있겠죠. 괜찮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사업장에서도 또 나의 자녀들도 나의 가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형통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역대상과 같이 이 지루한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왕들이 뭐 잘 섬겼다가 뭐 망했다가 어떠가도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심지어 앞에 있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얘네들이 다시 또 안 섬겨요.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하나님 섬겨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섬기다가 또 하나님 복 주시면 또 망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근데 왜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 앞으로 너희들의 역사도 여기서 너희들이 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하지만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9시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는 말미암아 복받고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이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항상 왜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냥 읽지 않고 읽을 때 항상 그래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왜 아하스 왕이 등장했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위에 왕들은 그래도 왕들에 보면요, 그 왕들이 그 선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다윗의 언약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위에 왕들, 그 4명의 왕들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완전히 망나니 같은 사람이 확 등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아니 위에 그 요담 왕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서 강성해 줬더라. 이게 그의 결론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건 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거의 뭐 미친 듯이 이뤄냈고, 거의 이 왕은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들을 어디로 했더라고요? 불태워버렸대요. 자기 아들들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버린 그런 왕.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왕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보면요, 아하스 왕은요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살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겼고 또 아수르를 두려워했고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 많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해봤습니다. 단서를 찾아봐야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그들은 아하스 왕은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요담과 그 전에 왕들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앞전의 모든 왕들이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 다윗 언약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열왕기하 15장 34절부터 35절이에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담 왕의 실수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못한 게 아니라 이 산당을 제거하게 되면 자기의 왕권과 권력이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기구나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담왕이요 고민이 생긴 거죠. 어떻게 되냐? 이걸 그냥 싹 다 밀어가지고 뒤집어 버려야 되냐? 사실은 근데 뭐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와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담왕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그냥 협상해준 거예요. 너네들의 통치 기구로. 그러니까 이 요담왕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위의 왕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나 풍족하게 되자 어땠어요? 하나님을 배신해 버려요. 그리고 요담처럼 개혁은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은 남겨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었던 선조들의 4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6장 1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 믿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요 180도 돌아버리고 완전히 돌아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예수 믿는 거는 결국에는 누굴 만드냐면은 아하스 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꾸 우리가 어떤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자꾸 우리가 어떤 왔다 갔다 회색 분자로 살아가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후대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180도 돌아버리는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일단 모든 걸 다 지켰어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오래 했고 나름대로 나는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감당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재물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단순히 재물을 버리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청년의 문제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한 다리 걸치고 또 재물 앞에 한 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청년이 떠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건 결단이에요. 이거 저거가 아니에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지 예수도 저것도 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라는 건 나는 이제 주님께 마음 정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주님 내가 번 거니까 내가 드릴게요. 그렇지 않죠. 요담왕이 산당을 제거했다면, 그죠? 만약에 그 선왕들이 풍성해져도 만족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아하스라는 왕이 생겨났겠습니까?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해서 완전히 또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했던 결정적인 마치 결정 장애처럼 고민하고 거기서 막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 이거 정말 내가 왔다 갔다 거리면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다음 세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마치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폭탄처럼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터지고 마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요담왕이 제대로 결정했다면, 그죠? 제대로 돌아섰다면, 그러면 아하스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혹시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버린 사람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마음과 다른 것도 선택하면요, 그게 이상해요. 다 남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땐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저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 게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때로는 엄중하시고 아주 엄히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갚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여러 방면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훗날 여호수아가 말하죠. 야, 너희들 결정해라. 너희들 하나님 섬길 거니 우상 섬길 거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이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하스라는 비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할 때 결단하고 드릴 때 드릴 줄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하나만 보도록 마치도록 할게요.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럼 이것은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아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요 아주 강성한 왕성한 능력을 펼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은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강한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기이한 능력으로 승리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백성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정말 우리가 매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주님 주시는 귀한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과 주의 가정, 주의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사람을 나아주시고 우리가 주님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말 섬기며 주님말 먹으려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 붙들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붙잡으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길을 기울이시며 어둠의 파도를 비추신 하나님을 바라보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이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주님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업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아 주시며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자는 복된 아버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하시 원합니다. 주님 구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라도 아하스 왕을 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과 아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아하스 왕과 같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러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세대는 아닌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며 갈림길에 섰을 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재물을 택하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다른 풍족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복 되시고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